오늘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증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 믿는 제자의 모습으로, 증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인지. 자, 첫 번째,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 함께 나누어 먹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제자들이 수없이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매일매일 얘기하고 3년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줬는데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분명히 봤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귀신이 아니라 생선을 드시는 겁니다. 귀신이 아니라 먹는 겁니다. 몸의 부활인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영의 문을. 그런데 특별히 진리는 말씀을 알아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말씀을 알 때만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중요하지만 더 핵심은 성경의 말씀을 알지 아니하고서는 영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암송대회를 하고 있는 이유도 말씀을 암송하고 끊임없이 되새겨서 진리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모세의 율법,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펴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펴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부끄러우니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는데 햇빛이 찌니까, 태양이 비치니까 말라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겁니다. 죄를 가려준다는 겁니다.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출애굽에서 6월절 재앙이 내렸을 때, 장자의 죽음에 재앙이 내렸을 때 누구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에 바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이 그것을 넘어간다는,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펴봅니다. 이사야 53장. 23장 5절을 핍니다. 23장 5절. 23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구약 1033페이지. 시작. 그가 찔림은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고 채찍 맞음으로 오늘 우리는 죄악에 우리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고 씻기심 받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제자가 되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의 주제가 교주가 아니에요. 신천지 일만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일교 문선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경의 핵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때 오늘 우리는 영의 문이 열려집니다. 진리가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총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달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영의 문을 열어서 두 번째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자,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영적 진리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마음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하는데 이 마음의 문을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을 열어 그렇습니다. 눈처럼 연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장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손 쓰지 못하는 것, 걷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장애는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 뭘로 볼 수 있습니까? 다리가 다친 분은 뭘로 합니까? 자동차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손발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적어도 수화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건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만이, 이건 영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이건 누가 열어야 하냐?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 있는 마음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열어 제치셔야만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 때만이 진리를 알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문, 닫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전도하고 많이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이 마음의 문을 참 열기가 힘들어요.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열겠느냐? 방법 뭡니까? 주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못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도 누가 열어줘야 합니까? 주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열어주셔야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하고, 사람의 마음, 이 좁은 이 30cm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튕겨나가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열어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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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대 마음을 열어. 성경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뒤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53절을 봅니다. 53절.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하고 읽어봅니다.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갈릴리 도망갔고 자기 할 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시니까 자기들 갈릴리로 도망가고 자기가 예수 믿다.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쁨으로 성전에 돌아가서 늘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만이 오늘 우린 증인이 되어 성전에서 늘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전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영의 문을 열어서 세 번째는 증인. 세 번째는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취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4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경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학생 때 말씀을 읽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문득 송구영신 예배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되자마자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대학교를 합격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그 부담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이제 읽고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밤에 이제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려고 하면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으려니까 창세기 읽다가 보면 맨날 낳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거 읽을 때마다 잠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를 무려 몇 달 동안 읽었냐면 거의 넉 달 동안 읽었습니다. 넉 달 동안 이게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맨날 이 7장, 6장 넘어가고 사람들이 하는데 그 7장을 읽는데 막 한 달, 두 달씩 걸리니까 성경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거 읽는데 막 한참 걸렸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 또 나와. 낳고 나중에는 몇 달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는데 많이 남았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성경만 읽기만 하면 잠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읽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회개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체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요나 3장을 보겠습니다. 요나 3장. 요나 3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있습니다. 1288페이지. 요나 2장 10절입니다. 요나 2장 10절. 1288페이지. 구약 1288페이지. 요나 2장 1절과 요나 2장 10절 두 절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288페이지.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1장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어요. 몇일 만에? 3일 후에. 3일 만에 살았어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누가 무덤에서 나옵니까? 살아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이것이 실체가 되고 진짜가 된 걸 믿을 때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사도행전 8장 31절 봐요. 사도행전 8장 31절. 사도행전 8장 31절. 30절부터 31절. 구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옆에 가서 보니까 간다게가 굉장히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선전을 하고 가는 순례객입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지금이면 비행기 타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는 몇 달을 할 정도로, 적어도 한 달 이상을 자기의 지금 높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바쁜 사람인데 자기가 설마 잘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루살렘 갔다 오겠다고, 나 휴가를 좀 달라고, 그래 그럼 너 그만둬.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견뎌내고 자기가 그런 걸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갔다 온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간다게. 그런데 그 간다게가 읽는데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에게 말하니까 내가 얘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하니까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을지라도 이해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지혜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가 지혜를 받고 깨달으니까 간다게가 뭐라고 하냐면 빌립한테 나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나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0% 가까이 됩니다. 주변에 다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에티오피아 나라만큼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 간다게와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증인은 이슬람의 그런 피해, 군대에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파워를 주는 것, 성경을 깨닫는 지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의 문이 열려져 증인의 삶,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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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이 세상에서 믿음이 값어치였고 믿음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가장 최고임을 깨닫고 이것이 나의 소망과 비전과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러면 우리 달라지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 믿음이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믿음의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한 가족이 한 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십자가의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S대 들어가고 S전자 입학하고 들어가고 취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노후가 편안한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목표가 있는 분들은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목표가 되는 증인의 삶입니다. 이런 영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만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 예수님만 생각하기만 하면 예배가 설레어지고 기다려지고 미리 챙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영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소망해 보십시오. 아멘. 그 믿음의 삶, 분별되고 구별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